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네 가지 마음이 나오죠. 네 가지 마음인데 이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인데 그 밭에 대한 비유가 결국 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가지 마음 상태. 첫째는 이제 다친 마음이 있어요. 다친 마음은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래서 땅이 굳어 있어서요. 걷다가는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싹도 안 나요. 예, 그럼 그래서 이 길가밭을 닫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어떤 열매도, 어떤 씨앗도 자라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닫힌 마음은 어떻게 돼요? 열어야 돼요. 뭐를 열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닫혀있는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갈아야 돼요. 깊이 갈아서 땅을 부수는 작업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혼탁한 마음이 있어요. 돌밭을 이야기하죠. 돌밭.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교만이 있거나 그러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이 돌들이 밭에 많잖아요. 그러면은 씨가 자랐다가 금방 또 햇빛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혼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을 잘 못 통과해요. 제가 보니까요.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이길 내적 힘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요. 분노하고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혼탁한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신앙 성장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수선한 마음이 있죠. 이게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공간복음에는 이 본문에 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들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 이 가시가 있으면 이 어수선해지게 되면 사람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라는 가시 있죠.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때문에 의식주는 분명히 뭐 그런 염려 같은 것들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염려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의 신앙의 뿌리와 은혜의 뿌리가 점점 질식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이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그것 말과 마음이란 말이 합성어가 돼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물어뜯는다. 이 염려가 결국은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영어도 염려란 말을 갖다가 영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이제 근원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염려가 자라게 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어수선한 마음 갖고는 어수선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이 재리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들. 이 돈이라는 것들이 중성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의 유혹에 점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싹스를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돈의 영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같은 거.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휴식하고 또 즐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락이 주업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되죠. 또 기타 욕심 같은 것들, 끊임없는 욕심. 이렇게 이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헌신된 마음, 좋은 밭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은 밭에서만 결국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됩니다. 또한 좋은 밭에 대한 좀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밭을 주십시오. 이런 목적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좀 가져야 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좋은 밭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시골, 강원도 시골 아닙니까? 농촌 지역이고 산악 지역인데 그 당시 밭이 어디 있겠어요. 산자락을 깎아가지고 밭을 만들어요. 나무가 많잖아요. 잔뿌리 많죠. 그 잔뿌리를 다 캐냅니다. 비탈을. 참 고된 노동이에요. 그러면서 밭을 매년 조금씩 산자락을 늘려가는 거죠. 뿌리, 돌을 다 캐내고 걷다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심죠. 그리고 논이라고 해도 이렇게 지금까지 버던 같은 논이 아니라 대부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그만 논들이에요. 꾸불꾸불하고 작고 소가 겨우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논인데 온 가정이 농한기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삽자루로 곡괭이로 그 논을 파가지고 조금씩 늘리고 이것을 한 20년 이상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삽질을 참 잘합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하는 게 나는 겁이 안 나요. 과거에 우리 이쪽에 교시하실에 있다 교회를 사서 왔을 때 거기가 도로보다 우리 마당이 낮았어요. 큰 웅덩이 같이 돼 있었어요. 저 끝까지요. 차도 이렇게 됐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언덕이었어요. 그 교회 마당이 언덕이면 애들도 넘어지고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대형 30톤짜리 있어요. 거기에 거의 30개를 저 끝까지 분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삽으로 그걸 폈어요. 포크레인 돈 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삽자루로 꽃게기로 그걸 다 펴가지고 다지고 그런 작업을 했어요. 왜? 그래서 지금 저는 평평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다른 목표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헌신된 마음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종당 자신이 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길가밭, 마음이 돌밭, 마음이 가시밭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에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장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돼요? 시련이 찾아와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로 대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시련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시련보다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어른들 더 많은 지위를 가질수록 인생의 시련과 시험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하는 능력이 제자의 성숙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란 헬라어의 의미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두들기면 두들기서 강해지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우리를 빚어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순수하게 준다.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때가 주룩주룩 묻어있는데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발전하고 성숙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시련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제자들이 되자. 또 한 가지는 제자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실력하게 되면 세상적인 지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실력이다. 아멘.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실력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어떤 제자가 되냐 하면은요,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제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정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교활한 사람이 돼요. 교활한 제자, 약삭빠른 제자, 계산적인 제자가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나도 싫어하고 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마귀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해요. 이런 제자가 헌신할까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거룩한 열매가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은 늘 뒤로 빠지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거꾸로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려요. 문제아가 되어버려요.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없는 것도 문제지죠. 그러면 주의 일이 지체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요. 또 일을 하면서 얼굴이 찌푸리게 되고요. 공동체 분위기가 망가져버려요. 제자는 회의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내게 하는 말이 덕이 되는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지, 사명을 불같이 일으켜주는지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 처신을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왕이면 좋은 밭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좋은 밭은 보는 사람도 즐겁고 또 본인도 즐겁고 다
즐거워요. 그 좋은 밭을 준비해 놓으면 그냥 거기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자란다. 할렐루야. 그러나 밭이 망가져 있으면, 밭이 지저분해 있으면, 밭이 혼탁하고 밭이 어수선하고 밭이 딱딱해 있으면 어떤 것을 갖다가 좋은 것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밭의 문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범푸른 교회가 좋은 믿음의 밭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